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옥에 갇힌 형편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면,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형제 사랑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톱니바퀴 같아서 홀로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지고 또한 알려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사랑해서 서로를 알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잠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알리고자 하는 자신의 사정은 바울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일체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사정 중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더 특별히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여 있는 이 복음의 사신 자격으로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긴급한 사정을 알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서로 돕거나 협력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그냥 단지 알려고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입방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로만 정보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쌓이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연약하고 부실한데 근데 정보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식을 주셨다면 그 지식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지식이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 자체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쌓였는데 그것이 섬기는 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정보는 비판과 어떤 험담의 근거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유독 그 성도들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관찰력이나 어떤 뛰어난 안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알게 하셨을까요? 도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어떤 안목을 주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요, 또 들리는 것이 많아지고 이렇게 감이 좋아집니다. 좀 드러나지 않아 보이는 것도 이렇게 읽혀집니다. 눈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마음에서 읽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떤 타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잘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약점, 단점,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잠잠해서는 안 되죠.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떠벌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또 그 꼬투리로 삼으려고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약점, 연약한 부분, 그런 어떤 그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워하거나 껄끄러워할 일도 물론 아닙니다. 지식은 언제나 주님께서 상대방을 돕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손길이 되라고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출신의 두기고를 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편지를 잘 전달하는 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이 에베소를 향한 서신, 이 에베소 서신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 바울의 골로새 서신을, 또 빌레몬에게 대해서는 바울의 빌레몬 서신을, 또 디도에 대해서 또 바울의 그 디도 서신을 전달한 매우 독특한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서신 전달자는 사실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을 바르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전달하는 이 발신자의 사정 또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아무 내용 없이 거리만 옮겨가서 누군가에게 편지만 전해주고 오는 자는 아닙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또 편지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깊은 사연까지도 알았던 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문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관련된 것들을 그가 보고 느끼고 한 부분들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두기고가 바울에 의해서 편지 전달자로 선택된 두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두기고가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전달할 이 적격자는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기고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고, 또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만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정보는 전달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가 가진 사랑의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은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다른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마치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움직여야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증인은 결국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두기고는 인간 바울을 추종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종입니다. 이 진실한 종에 대한 그 바울의 언급이 앞선 내용에 있었잖아요. 그 에베소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두기고는 인간 바울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심부름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배달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장소와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또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그렇게 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종입니다. 우리도 두기고와 같이 사실 편지 전달자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편지와도 같고 그리고 편지 전달자와도 같다고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편지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비록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그냥 들은 사람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복음이 쓰여진 편지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쓰인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는 여기 돌판에 쓰여진 것과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과 같죠.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된 바가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행동에 담아서, 그래서 전달하는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어떤 실력으로 쓴 그런 주님의 편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의 복음이 쓰여진 편지인 거죠. 새겨진 편지인 겁니다. 담겨진 그런 편지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맡긴 두기고의 마음과 행실은 바로 그 바울의 뜻과 생각을 담은 이제 편지로서 그가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편지만 들고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바울의 뜻을 담은 편지로서 세상 앞에 서는 거죠. 교회 앞에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와 같은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심오하고 풍성한 진리를 담으셔도 우리가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편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담지 못하고 깎이고 담겨진 건 너무 작고, 너무 작은 것이 나가서 풍성한 것을 전달하기가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가감없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말레이시아 페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좀 뜻깊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타이틀은 2022 Worship at Work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예배, 이제 그런 어떤 일정과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직장이겠습니까? 전 집사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그런 심택의 페낭 공장입니다. 저희 교우들은 물론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업의 규모나 어떤 기업의 업종이 어떤 것인지의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있고 특별히 한 교회로 묶여져 있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 현재의 사정을 알립니다. 물론 그 심택 기업에서도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린 겁니다. 전 집사님의 기업은 현재 이 비즈니스 사무실은 세계 한 6곳에 있고요. 생산 공장은 세계 4곳에 있습니다. 전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있었던 이 청주 공장과 중국 시안에 있는 공장 2곳이었습니다. 근데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일본 공장을 이제 하나 이제 인수 합병하셨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전 집사님 가정이 일본에 오래 나가 계셨죠. 그 기간이 좀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생각만큼 그것이 이제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때죠. 그리고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페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지난 5월에 준공이 됐고요. 생산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함께한 일정은 3년 전에 한 번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2번째 모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비즈니스 사무실이 세계 6곳에 있고요. 4곳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임원들과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당연히 또 있죠. 그곳에 뭐 적은 수든 좀 많은 수든 주재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교우들, 그 주재원들이 속해 있는 그 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3년 전에 한번 그분들이 다 한국에 모였을 때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근데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고하고, 그래서 감사를 고백했고, 그리고 이번에 모여서 앞으로의 또 한 텀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곳에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경영 상태가 더 나아지는 목표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전 집사님 기업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전 집사님 가정의 어떤 사정,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고, 또 우리도 사랑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서는 길에 우리가 또 함께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둘째 날 이제 공장을 둘러보고 셋째 날에 이제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 페낭 한인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에 저희들 인원들이 함께 다 참석했습니다. 페낭 한인교회를 담당하는 그 이충원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2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하고 있던 많은 교우들의 또 이 어떤 그 사업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와 있는 분들도 또 당연히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형편이 어려워졌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심택의 주재원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나 모르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에 이렇게 한쪽을 앉아 있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받은 느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이미 이 앞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공장이 있는 장소는 사실은 한인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꽤나 차로 1시간 넘게 이동을 해야 마츠모토라는 지역에 와야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참 이렇게 가장 낮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주재원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로 찾아 들어온 거죠.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이렇게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힘을 얻고 사역을 한 거죠. 그 일은 그 이전 중국 시안에서도 또 있었던 일이죠. 한인교회들이 다 열악하잖아요. 근데 함께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들이 다 어렵고 열악한데, 그곳에서 또 전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주재원들이 떨어져 나와 있을 때 그냥 휴일이라고 쉬는 날이 아니고 뭔가 사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교회로 향하는 분위기들을 이렇게 암암리에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발걸음하는 이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첫 걸음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첫 신앙을 갖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성장 과정에 여러 교회가 함께 어떤 예배와 기도로 동력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그 직원들이, 사원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낭에서도 이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막 경험하게 된 그 페낭에 있는 목사님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의 무장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 집사님 그 주재원들 이렇게 여러 명 우르르 교회에 들어오는 양상이 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실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편지를 또 맡길 만한 자로 교회에서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이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서 함께 기도해 왔던 것처럼 또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두기고는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아서 그대로 전하고 맡겨도 될 만한 여러분의 두기고는 누구입니까? 우선 여러분 각자가 주 안에서 신실한 두기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런 두기고를 달라고 또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다 알려도 될 만한 괜찮은 유일한 두기고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공격과 정죄로서 쓰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활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리지 않고 가능하다면 많이 살릴수록 좋은 분이십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전달하고 또 바울의 위로를 에베소 교회에 정확하게 전달한 편지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거죠. 편지는 작성자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전달자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고 바울의 사정과 위로를 얻게 할 올바른 편지였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는 편지의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명, 그 역할, 그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 우리는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본 자들이 과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편지가 부실한 것 때문에 주님의 뜻과 생각이 왜곡되고 주님의 위로는 고사하고 주님을 향한 적개심 또는 혐오감이 촉발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편지 전달자 두기고의 신상을 언급한 후에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한 이 부모의 사랑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를 이렇게 근거로 삼은 이 출처로 삼은 이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사랑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랑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죽음과 함께 그것은 다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이 일관성 있는 사랑을 우리는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자주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은 지속성이나 내구성이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가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럴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놓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요, 밖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 나누고 싶어서 그가 기원하고 또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사랑을 그가 기원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는 것도 결국은 주로부터 받은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나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 기원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까? 풍성히 받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언급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과 미워하는 증오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우리가 대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처신하게 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관용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어떤 삶의 모양, 결국은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요,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통이 따르더라도 속상한 게 우리 속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두기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 전파자가 되시고 내 사정을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시고, 그 사정을 알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정을 내가 같이 마음으로 담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사랑을 입어 주의 사랑을 나누어,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한 사람을 회복하여 나가는데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바울 같고 두기고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내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결신들을 내어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알게 하시는 지식,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섬기라고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 배달부의 역할을 다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저희의 소원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아오니 주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일터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정을 알게 해주시고 어려운 그 사정을 나누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풍성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